오늘은 평암록 39칙을 하겠습니다. 39칙의 제목은 운문의 약초밭, 우리 교재로는 운문의 약초밭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은 운문 화락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초밭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원래 화약난이라는 것은 꽃으로 장식된 울타리라는, 난자가 그 울타리라는 뜻이고, 원래 이 의미를 이렇게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중국의 경우 뭐 모란 등 4개의 약초로 둘러싸인 꽃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초밭이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꽃나무로 장식된 그 꽃으로 4가지 꽃으로 장식된 울타리라는 뜻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이 장경각 본에는 운문에 금사자, 황금털 사자죠. 근데 그 황금털 사자라는 걸 빼고 한문으로 운문, 금모, 황금털 이렇게만 붙였습니다. 이 두 제목을 이렇게 서로 달리 붙인 건 판본이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목을 붙이는 이 두 개의 다른 까닭은 한 개의 판본은 여기에 그 본칙의 내용은 어느 승려가 운문에게 질문을 하는데 2번 질문하고 2번 답해요. 첫 번째 운문 스님이 답한 것은 지금 우리 교재의 제목 화약난 이렇게 대답하고, 또 승려가 질문하니까 2번째 대답하는 것이 금모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판본의 제목을 서로 다른 판본의 제목을 이렇게 다르게 놓은 것은, 하나는 운문 스님의 첫 말을 제목으로 삼은 거고, 다른 하나는 2번째 대답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제목의 풀이는 이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측이 무엇에 관한 말을 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선불교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그 용어, 소위 활구, 사구, 그 말을 이 측만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공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측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선불교에서 하는 활구와 사구에 뭐를 활구라 하고 무엇을 사구라 하느냐, 그것을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공안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언어에 관한 이 구자라는 건 이제 물론 문장으로 쓰는 구절, 말로 하는 구절, 즉 우리가 말하면 언어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선불교를 시작할 첫쯤에서부터 이 언어의 문제는 이 선불교에서 아주 그 중요한 문제가 됐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유발 하라리가 인류 진화 과정에서 소위 첫 번째 혁명, 인지혁명이라는 것도 바로 이 인간이 언어라는 독특한 미디어, 우리는 요즘은 미디어라는 게 이제 외부적 기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그 기계부터 비행기, 기차, 듣는 것도 라디오, 보는 거면 텔레비전, 이런 수많은 기술적인 미디어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짜 미디어는 우리 내부에 내장된 미디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 진화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야말로 진화의 사실은 가장 큰 바탕을 이루었다 이렇게 봤죠.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선에서 이 언어 문제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까닭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산다라는 것, 인간이 위대한 거는 결국 두뇌 활동의 굉장히 특이한 능력, 두뇌 활동 능력이 다른 종족보다 뛰어난 데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사용하고 여기서 불교에서는 그걸 특히 이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을 부리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 마음의 응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진화시키는 최고의 내장된 미디어가 언어인데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움직여가는 과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잘 표현한다. 마음의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마음을 드러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가령 내가 어떤 목표를 걸고 내가 지금부터 뛸까 하면 몸으로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싫다 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마음의 움직임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무슨 슬프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얼굴에 나타난 표정, 우리 여러 가지 기운이 없을 때는 그냥 푹 숙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표정으로도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표현보다는 가장 이 마음의 움직임의 섬세한 것, 이 표현한 거는 언어만큼 뛰어난 게 없잖아요. 그 언어는 우리 마음의 그 운행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을 아주 기기묘묘하게 아주 잘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 그 언어라는 건 인류의 진화 전체로 봐서도 그 개개인의 움직임에 있어서 마음이 다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무슨 마음이 우울하거나 할 때 누구하고 대화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다 언어로 하잖아요. 그죠? 속마음을 드러낼 때 언어라는 수단이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의 그 속사를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언어인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이제 선불교회는 그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달리 보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미 그 틀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 의미가 규정된 언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 싣고 갈 때 우리 마음은 언어를 제로 베이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언어 자체가 특정한 의미와 규약이 있어요. 사용하는 규칙이 있고 그걸 우리가 언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사용이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이미 일정한 틀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일정한 사회적 규약과 틀에 싣겨서 가니까 내 마음이 언어를 통해 할 때 이미 사회적 압박, 제약 속에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죽은 언어, 사구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전부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움직이는 이 틀에 비슷한 보편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어라는 것은 전부 마음이라는 것은 각자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다 다르게 움직여 순간순간마다 보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편화된 언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마음이 발휘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내적 감각, 생각 이런 걸 표현한 듯하지만 또 묶여 있기도 한다. 그런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이 고유한 삶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구라 표현하고 우리가 그런 제약을 벗어났을 때 이 불교에서는 자유와 해방, 고유한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깨달음이라 한다면 그 깨달음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작동하고 불여일이잖아요. 지난번에 했듯이 깨달음이라는 일순간에 마지막 단계에 탁
무게가 고고한 상태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변화무성하게 항상 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항상 시시때때 부려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용동시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라는 건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핵심적 기능이 이 비춰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 마음 비춰보죠. 그 비춰보는 동시에 그 정태적 상태에서 순간순간에 깨달은 마음이 항상 작용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일치해 나갈 때 우리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된다. 해탈의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언어라는 것이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죠. 이때 우리는 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언어로 표현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 자신의 고유한 자기의 역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억압돼서 사회적 통용 의미에서 주눅 들어가 억제된 속에서 언어를 표현하는데 그 사람 개개인의 고유한 정신의 내면의 의미가 사라지게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이 살아있는 언어고 무엇이 죽어있는 언어냐라는 것이 바로 이 책에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 내용은 그렇게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사전에 이 설명이 이 책을 설명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수시의 의미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시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중수용저 사호고산 세제유포저 여원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대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문장, 아래 문장 이 뒤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문에 특히 이 수시의 문장은 주어를 많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언어 말고 다른 언어를 이렇게 특히 영어 같은 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주어와 목적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주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탁탁 표시를 하고. 이제 우리 언어의 특징은 그 유연성과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굴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어도 이렇게 어떤 맥락이 같으면 다 생략해도 무슨 뜻인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고 의미 맥락이 잘 통해요. 이 문장도 도중수용저 사호고산 세제유포저 여원제함 이런 문장이 주어가 누구지? 이 주어가 표시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내용이 들어가 보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도중은 길을 가는 도중에 도자는 길 도자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서 수용. 우리가 어떤 길을 쭉 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길을 가는 자는 뭐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 중에 이거는 뭐냐면 이때 도중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게 이제 주어예요. 숨은 주어죠. 왜 그러냐면 뒤에 그것과 대립되는 용어가 세제유포죠. 세속적 진리에 휩싸여서 그대로 가는 사람하고 딱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구분해요. 소위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 보리심. 즉 나는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뭐지? 나는 진짜 참된 진리의 길로 갈 거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길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고유한 나의 삶을 위한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뭐와 사 비슷하다. 호랑이가 기대다 이 말이 산에 기대어 사는 것과 비슷하고 이 말이잖아요. 반면에 세제유포, 세자는 세속적 진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언어가 사회적 규약, 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의무, 그다음에 뭐 윤리, 예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회적 통용되는 상식 이런 것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울려지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응
적응하면서 사회적 규약에 따라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치 뭐뭐와 같다. 원숭이가 우리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 앞에 주절의 문장이 도중 수영하는 사람은 호랑이가 산에서 사는 것과 같이 자유롭고, 보통 상식적으로 서로 올려진 사람은 이게 원숭이가 우리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인데, 이거 뒤에 문장이 이게 뭐냐면은 거꾸로 보면 돼요. 우리가 왜 깨달음의 길로 가는가? 깨달음의 길은 결국은 호랑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한 거고, 세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올려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게 참 편하고 좋은 거, 안정된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한 과정에서 보면 우리의 원숭이가 우리에 갇혀서 바깥에 주는 먹이만 받고 그 남의 구경거리나 되는 삶에 지나지 않는 거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욕지 불성이 단관 시절 인연, 이 말이에요. 욕지, 뭐뭐를 알고자 한다면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당관, 마땅히 봐야 한다. 뭘 봐야 해요? 시절 인연을 봐야 한다. 자, 이 문장에서 여기서 일단은 그 부처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부처의 본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봐야 한다. 일단 우리는 이 문장의 전체적 맥락은 말이 되는 말로 그냥 쏙 들어오죠. 그러나 원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불성의 뜻, 이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문장이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그 말을 이어서 이 두 번째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불교에 입문하거나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가령 오늘 본칙에도 나오지만은 청정법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불성. 그러니까 불교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부처의 본디 성품 또는 청정한 법신, 맞아, 맑고 고요한 진리의 몸체, 이런 말하면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언터치블을 하다 그럴까요? 감히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신성성을 갖고 있어요. 숭고한 의미를 갖고 있죠. 거룩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정신을 압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불성의 본래 뜻이 뭐냐? 맑고 고요한 진리의 본체는 뭘까? 진리의 몸이란 뭘까? 그러면 그건 굉장히 숭고하잖아요. 그건 알아야 될 것.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 용어가 우리의 마음을 압박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데 일단 주눅이 들어가 본칙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불성의 본 뜻, 그러면 이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부처라는 본성, 즉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다는 그 본뜻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교가 가르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또는 본분사라 그랬다. 다시 말하면 각자 우주에서 자기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통용되는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깥의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흐르고 있다.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문제를 찾고 진리 해결의 방법을 찾아.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게 불교의 진리, 그게 깨달으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뜻은 결국 뭐냐, 내 마음의 깨달음이라는 게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그것은 사전적인 보편적 의미를 찾을 게 아니라 마땅히 시절 인연, 여기 시절 인연 말이에요. 시간적인 어떤 제약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이미 제가 불성이라는 말에 보편적 용의, 숭고한 의미 이런 데 주눅 들지 말고 불성이라는 것도 내라는 조건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길을 찾고 내인데 필요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라.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죠. 요때 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수처 작조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수처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똑같잖아요. 수처는 여기는 시절 그러면은 시간적 제약성을 말하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이에요. 수처라고 할 때는 여기는 공간적 제약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적 제약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조건 어떤 정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나의 길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깨달음의 문제를 나의 깨달음의 문제를 나아가는 것이 깨달음의 본 뜻인 거예요. 그 시절 인연이 수처작주 내인데 수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거기에서 내라는 존재를 찾아라 하는 게 작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 문장이나 지난번에 이걸 요약해가 수처작주나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아까는 욕지 이랬는데 여기는 욕하라고 해요. 하라는 것은 막 불사르다라는 뜻입니다. 백년정금, 백년이라는 것은 흰자가 아니고 100번이라는 걸 여는 재련하다. 계속 반복 달구다 이 말이에요. 달구고 두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재련이라고 그래요. 즉 정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금. 순금을 재련 100번 두드려서 순금을 재련하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숫이 반드시 작가의 로베, 이 로베라는 건 풀무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작가의 그 훈련 과정의 그 틀 속에서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앞에 요 위에 말하고 요거는 약간 배반되는 듯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모두가 자기의 마음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풀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식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라는 건 각자 처한 상황이다 하고 주어진 조건이 다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뜻과 의미와 가치가 다 다르니까 그 자기 제한된 쪽에서 나의 길을 찾는 게 이 불교의 깨달음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네. 거기에서 진정하게 나의 길은 사실은 이게 뭐냐 남도 남의 작가라는 거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대선사나 이 작가가 될 만한 깨달은 자들도 부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선사들이 갔던 것도 각자 고유성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과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고유와 길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미리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극복을 했느냐 그건 아닌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때 또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 겪기보다는 앞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 길도 내 고유한 삶을 찾는데 여전히 그 훈련 과정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게 선에서 이심전심의 문제고 선의 가르침의 문제예요. 만약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독각이 되면 되죠. 그러나 미치 깨달은 각자가 고유한 삶이지만 그 과정을 남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경을 보고 부처의 깨달음의 과정이나 깨달은 다음의 얘기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길을 가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차도 대용현전저 장심하시오. 자, 대용이 앞에 나타났을 때 장차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이 본칙에 이것도 주어를 딱 보면 운문스님이 작가 로베가 필요하잖아요. 운문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작가 로베예요.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이 묻는 승려가 진리 길로 가는데 그 운문 스님의 그 가르침이 대용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학인의 입장, 이 승려의 입장에서 그 말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다음 공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본칙을 보자라는 뜻이죠.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승문, 운문, 어떤 승려가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청정법신, 아까 이미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청정, 청은 맑고 정 고요한 법신, 진리의 몸체입니까? 진리의 몸입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도 얼마나 거룩한 용어예요. 그런데 우문 스님이 거기에 탁 답하는 게 화양난, 이 책 제목에 했듯이 화양난. 아까도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꽃으로 장식한 꽃 울타리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구가 아니라 활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묻는 승려는 청정법신이라는 거 물을 때 청정법신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해서 자신이 진리의 길로 갈까요? 사실은 이건 세계를 따르는 거죠. 누가 말한 것은 청정법신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청정법신을 알아라 하면은 그게 마치 자신의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승려는 그렇게 생각하고 청정법신이 이 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운문스님이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냐면 이때 이제 화양난이라 그러면 이게 또 언어의 의미를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화양난은 아마도 이 정황을 보면 운문스님이 그 대화할 때 주변에 울타리가 이 꽃 울타리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 지금 띄는 건 내 마음에서 지금 나의 감각에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는 바로 지금 꽃 울타리다. 너도 그 청정법신에 대해서 무슨 머리를 굴려서 그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의 살아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하고 너의 마음을 내어가지고 그 자신에게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걸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문 스님은 그 말을 전혀 그 말을 지식으로 해가 또 생각을 거치지 않고 불쑥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가 살아있는 마음을 활구로 언어로서 표현해 보여주잖아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승운, 변, 임마 거시 여하. 그러면은 이제 그 청정법신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두 번째 답이 뭐냐? 금모사잔이라. 즉 황금빛 털을 가진 사잔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까는 화양난이라고 그랬지만 마음은 살아 움직이니까 활구니까 그 다음 단계 운문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황금빛 털사자예요. 그러니까 또 자신의 그때의 살아있는 말 언어를 통해서 말을 불쑥한 거예요. 너도 언제나 너 자신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언어로 드러내면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운문 스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게 이미 운문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 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107개 공안 중에 운문 스님의 공안은 제일 많이 다룹니다. 운문 그러면은 운문 3구 알잖아요. 함계, 근본, 수파, 총랑 그 시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의 이런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엉뚱한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질문과 탁 서로 상응하면서도 그 질문에 묶여 있는 생각에 그걸 탁 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말인데 실제로도 운문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아까 그 뭐 운문 삼구라는 말을 떠나서 대체로 보면은 운문 스님 자체 속에 파정 즉 자신의 깨달음에 함몰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그 마음을 그냥 말로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바깥에서 이렇게 근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때로는 한기를 터주고 이 특히 가르침을 펼 때는 그 사람이 그 맥락을 딱 집어서 가르치면 이렇게 한기를 열어주고 끌어들여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 평가를 이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본칙은 다시 말하면 한기를 이 승에게 내어주면서 그 가르침을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창에서도 아까 여기 첫 번째 이 승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아까 그 화양난이라고 했고 두 번째 또 질문하니까 황금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은 늘 지식, 보편적 진리, 언어 그러면 언어에 숨겨진 의미,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숨겨진 의미, 소위 상징과 은유가 뭘까? 왜 법청정법신을 금모사자, 화양난이라 그러고 또 황금빛 사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쏠려가요. 그런 걸 끊으려고 했는데 또 그 상징 언어의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전혀 안 되죠. 그런 마음의 사고 구조를 마음의 움직임을 그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평창이 아주 잘 지적해서 마치 운문 스님의 이 대답은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숫자가 나온지도 모르게 툭툭 마음껏 던져내는 소위 그 무심의 언어다. 이렇게 딱 이미 평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말이죠. 언어죠. 항상 자신, 작가, 소위 본분사 또는 잔해증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살아있는 마음을 그때그때 불쑥불쑥 거리낌 없이 불쑥 드러내는 것이 외부로부터 꽉 조여오는 언어의 일반적 의미를 우리가 묻혀가야 한다는 외부적 강요에서 자신의 강요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말과 관련돼서 암두 스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전신처라고 그래요. 전신처. 몸을 피하는 것. 정말 선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특히 요즘처럼 넘치는 정보 또 수많은 그 서로 상호 그 교육 뭐 요즘 스마트폰 보면 뭐 시시때때로 막 새로운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고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의 지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상식적 언어로 우리를 압박해요. 그게 사실은 전쟁터에 가면은 총칼을 두고 옛날 이제 전쟁 가면 창칼을 두고 싸우고 뒤에서 어디에 베일지 모르잖아요. 누구 싸우면 뒤에서 뭐 창으로 찌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정보를 오면 내가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훌륭해지고 뭐 많이 알면 지식이 많으면 힘이 생겨가지고 사회적 어떤 힘이 생기는 것처럼 같지만 사실은 참된 삶의 길을 갈 때는 외부적 이 정보 언어로 만드는 정보가 내 마음의 상처를 매일 상처를 주잖아요. 실제로 우리 요즘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이 동료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서로 선택적으로 해가 자기 생각을 붙여가요. 그러니까 서로 반성하라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이게 창칼이 내 마음을 어디서 찌를지 모르고 늘 내 삶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드나요?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조건이 우리 삶이라는 건 그런 건데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그 전신처 그 칼날이 번뜩이고 어디에서 어떤 칼이 날아오면 그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 언어를 통해서 남의 마음을 나를 압박해 가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쉬워요. 그런 것에서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딛고 내 몸을 빼내면서 내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걸 전신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은 이 승려가 아무리 진리의 길로 가지만 운문 스님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의 언어 청정법신이 뭐냐 할 때도 그거는 뭐냐 사회적 압박, 언어적 압박이에요. 마음의 압박이에요. 그로부터 비켜나서 내 마음의 살아있는 마음을 불쑥불쑥 내어놓는 그런 일종의 전신처의 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송은 아주 짧습니다. 송은 이제 설두 스님의 송이죠. 그 송의 첫머리는 화양난 망만한. 화양난은 이미 꽃 울타리여 이 말이고, 나머지 이제 그 7언으로 돼 있는데 요게 컷만 딱 찍고 하면 요건 좀 감탄사로 6 말로 돼 있습니다. 화양난 꽃 울타리여 막은 뭐뭐 하지 마라 이 말이고, 이때 만자는 얼굴 크다, 얼굴이 클 만자예요. 그 다음에 한자는 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얼굴이 크고 머리가 다 벗겨지면 뭐에 번들번들하다, 이 뻔뻔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설두 스님이 송을 하면서 운문 스님이 이 승려의 질문에서 활굴어서 툭 뱉은 화양난이라는 말을 내세워놓고는 그걸 설두 스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화양난 꽃 울타리라고? 그러면서 운문이 참 뻔뻔하구나, 그런 말 하지 마. 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운문을 비하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선은 다 본분사, 각자의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 살아있는 마음을 내어내는 게 이게 원래 불교의 참된 뜻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그 승려에 대해서 화양난, 그건 운문 스님의 살아있는 마음일 뿐이 나는 운문이 아니에요. 그 말에 마치 청정법신이라는 말에 빠져서 이 승려가 그 말에 함몰돼서 자신의 삶에 살아있는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듯이, 운문이 하는 그 말의 멋있음에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야, 화양난 멋있는 말이야, 활구를 저렇게 내는 거야, 그 마음에 빠져가지고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은 성제칭해 부재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성자는 별성자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저울을 보면은 밑에 저울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저울 받침에도 올라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울대에 그 저울의 눈금은 그 별이라고 그래요. 골별이라고. 여기 저울 눈금이죠. 요때 설은 저울 눈금은 어디에 있냐면 층에 있다. 저울대에 있다. 저울대에 있지 부재반, 받침대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그 언어의 문제, 다시 언어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말이 살구이든 사구이든 누가 말을 하면은 항상 말은 뭐예요? 말의 핵심은 말의 사회적 의미,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을 외부적 언어에, 사회적으로 통용된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언어의 사전적 의미, 말의 맥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는 마음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울대의 눈금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은 언어의 저울대에 있다. 받침대가 언어의 일반적 의미라면은 저울대라는 그 사람 개인이 이 말을 그 사람의 마인드에서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 그 사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물론 투사이죠.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싣는 도구이지, 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된 보편적 의미에 내가 끼어들기 하는 대로 사용하면은 그게 물론 필요하지요. 내가 그걸 전면적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유성과 중요성을 깨달을 때 이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본래적 의미를 찾아갈 때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 두 절은 변, 임마, 태, 무단. 이 무단이라는 말은 실마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실마리가 없다, 꼬투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 곧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런 식이 뭐예요? 이거 운문 스님에 대한 찬이잖아요. 운문 스님의 그 앞에 첫 번째 말은 화양난 그래 놓고 웃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 섞어서
자신의 고유성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화양난이라는 말을 뭐냐 그 뜻이 진짜 뭐냐 저울 때 눈 보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그 말을 쓰는 운문스님의 본뜻이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부리면 아까 말한 주사위 던지듯이 무의미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에 살아있는 마음을 냈다라는 걸 우리가 딱 봐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태무단 꼬투리가 하나도 없다. 오염된 꼬투리 없다. 세족적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맑은 마음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또 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 우문스님의 대답을 또 한 번 집어요 칭찬하는 거죠. 금모사자 탁 이런 말을 쓰는 게 얼마나 우문스님이 대가냐 이 말이에요. 응? 얼마나 황금빛 털사자를 그대들은 살펴보라. 이 대가의 이런 말 살아있는 활구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한다.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태무단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평창에 나오는 그 사례인데요. 어떤 승려가 이 운문스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이 시가하고 굉장히 연관을 시켜 소개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불법은 물속의 어린 달 그림자와 같은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고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맑은 파도는 뚫을 수가 없다. 맑은 파도, 청파. 그러니까 불법은 수중월. 불법이라는 거는 마음의 어린 달과 같은 게 아니냐. 우리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불법이 진짜 중요한 건 이때 수중이라는 거는 숫자는 이때 뭐냐면 물에 비친 어린 달이다. 우리가 청강 지고 갈 때 그 청계의 강 속에 어린 달 얘기하잖아요. 어린 청강지고 월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비유죠.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물이에요. 그 우리에게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떠오른 달과 같은 거다. 우리 마음이 만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기가 의미심장한 함축적 의미를 갖지요. 더구나 이게 불법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숭고한 언어적 의미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그걸 지식으로 또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문스님이 맑은 파도는 그렇게 오염이 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한문으로는 청파무토로 네가 맑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그게 뭘 씻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태무단과 똑같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위에 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소개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은 이 39치기 운문스님의 이 소위 금모사자 또는 화양난연 이 용어는 선불교 전체를 볼 때는 운문스님의 무엇이 살아있는 언어고 무엇이 죽어있는 언어고 살아있는 언어라는 건 뭐냐. 각자 자신의 순간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핵심이다. 이런 살아있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 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